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 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흠정역.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에게 이상하다고 말했던 것은 그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 참 이상하다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일부러 모른다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 눈뜬 소경이 그들에게 되물었던 것입니다. 이 눈뜬 소경의 말이 옳은 것은 만일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라면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내가 사람이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4절. 그래서 같은 바리새인이라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예수님께서도 이 기적들을 행하신 것들이 스스로 하신 일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 이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 기적들을 행하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즉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는 바로 성령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늘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는 것입니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고 육체로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언 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그 거룩한 성경 기록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육체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을 가지셨기에 부활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몸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몸만 가지고 계셨다면 누가 예수님의 죽은 몸을 일으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즉 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만 용서하셨다면 굳이 부활하실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또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수천 명을 단숨에 먹이시고 이 수많은 기적들을 만일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라면 어떻게 행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적들을 행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는데 어떻게 신이십니까? 육체로는 인간으로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을 가지셨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시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로서 그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영이시고 하나이십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느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즉 우리가 두 가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육체의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을 통해 모든 것들이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즉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즉 모든 것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즉 영의 세계를 알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진리의 근거에서 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시고 영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몸은 무익하다. 영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예수님의 성경 말씀은 영으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세계 영을 알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영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시지 이것이 인간 세계, 땅에 있는 세계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영이시고 하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즉 영으로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영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거나 알거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즉 예수님과 아버지를 알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즉 영들은 아주 안식을 하고 평안하게 사는 이유는 육체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로 계시면서 대신 살아가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편하게 사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안식을 취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즉 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육체 세계, 육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들은 육체에게 육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있는 것, 즉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정말 행복합니까? 예. 돈이라고는 행복을 가져드는 수단으로 믿지만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 성경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을 보십시오. 산속에서 얼마나 평안하게 지냅니까? 세상으로부터 떠나니까 모든 것이 편안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육체의 세계를 떠나 하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늘이 바로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자연인들처럼 아주 평안하고 안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로부터 인간들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즉 영어로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상태였기에 육체였기에 그 육체에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한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또한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시는데 그 영이 악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모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동시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본다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아버지와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영이 아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인생을 살기에 당연히 죄를 짓고 따라서 십자가에서 죄만 용서받는다고 믿는다면 위선자밖에는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을 보고 과연 세상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위선자처럼 살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완전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4절. 즉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그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옆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즉 성령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몸이 행하신 것이지만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의 몸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즉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영께 순종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도 예수님의 영도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향해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게 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라면 행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신성모독이라고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보여주었고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기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인간이 아닙니다. 만일 영을 가지고 있다면 육체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 죽습니까?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 것입니다. 영의 눈을 가져야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죽습니까? 영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이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물론 병들면 또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몸과 신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몸만 가지고 있고 신은 영과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도 성령을 받아 태어나지 못하고 단지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신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입니다. 즉 성령님에서 영으로 태어난다면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신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즉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즉 영에게서 태어나며, 그러면 영에게서 태어나면 육체가 아니고 영인 것입니다. 영은 신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뜻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죠. 왜? 그 영이 우리의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면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큰 계명 중에 첫 번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온 몸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이 아니라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이 육체인데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첫째가는 계명을 지키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면 인간의 사랑을 주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들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를 떠나는 이별의 가사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우리 몸처럼 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어야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기에 신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으로 육신적으로 살면서 죄와 악을 지으며 산다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로서 의를 행하며 악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느냐. 즉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죄를 짓지 않게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요한이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질 수 없느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고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아버지이신데 아버지께서 죄를 지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18.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세상이 사악하다고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합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 한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연히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어거스틴이 원죄서를 주장했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자꾸 죄를 진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과연 예수를 믿고자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와 하나라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아버지처럼 의롭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도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즉 신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주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땅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낳아준 육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영 안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너희 아버지다. 즉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들 자신들이 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영은 생명입니다. 영이 생명이면 죽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은 죽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즉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이 분명히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는다고 믿으며 삽니까? 왜 죽으면 슬퍼합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없이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겠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듯이 우리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형제들에게 너희 아버지시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고 너희는 내 형제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왜? 하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영으로 낳으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영이 되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왕이 왕자에게 상속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상속자 공동 상속자라는 것이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이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자신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이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압니까? 알면 아는데 안 믿습니까? 아니면 모르기에 못 믿습니까? 여기 쓰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성경에 신이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기쁨, 평화,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매일매일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면서 정말 친절하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예수님과 한 영이고 아버지와 한 영이고 예수님과 한 형제이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야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믿어야 영적으로 사는 것이지 인간이라고 믿으면 육체라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영적으로 사라지는 것이고 육적으로 살려고 하면 육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만 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그렇죠. 육신은 죽으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이 죽습니까? 영은 항상 평안한 것입니다. 왜? 세상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이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단지 인간이 돼 인생을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영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영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것만 좋아하느니라. 즉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사탄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의 법이고 영이 주신 법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주어 내 법을 지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앉으시면서 하늘에서 무슨 말씀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하나님과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이라 믿고 예수님을 믿기에 신이라 믿고 영이라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고 영적으로 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살면 이 모든 말씀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전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영이 영을 보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려면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을 낳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존한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죽은 몸을 일으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려면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우리의 생명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육체가 죽으면 육체 자신이 스스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즉 우리가 영이 없다면 죽은 몸을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바로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왜? 우리가 죽자마자 바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것은 잠에다 비유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을 자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을 자면 깨게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은 누구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깨면 좀 더 자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가 죽자마자 바로 깨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지느니라. 즉 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즉 영은 신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은 인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왕고 아버지께 간다고 이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영이며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고 말했으며 우리의 영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인간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이 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의 몸이 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우리의 몸도 영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몸으로 우리가 영에 속한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이 죽은 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의 영, 성령임을 가졌으며 그래서 자신은 성전,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고 너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살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위한다고 병에 안 걸립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이 스스로 살아납니까? 절대 아닙니다. 영이 우리의 몸을 고쳐주고 우리의 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한글로 적혀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영어로 eternal life,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몸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 영생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를 입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영이신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영이고 영이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영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시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임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영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육체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인간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하늘나라 영의 세계에서 살지 못하고 땅에서 살면서 온갖 죄와 악을 저지른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즉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지 육체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들이 돈을 아무리 모으고 죽은 자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을 가지면 무엇합니까? 다 그들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왜?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구원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살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상이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고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분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생명을 찾아 살아나야지 산자가 되어야지.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산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성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려 왔노라. 그러나 너희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을 가진 바로 영이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신으로 영으로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 인간으로 육신적으로 살면 다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가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까? 자신들이 인간이고 육체이고 그러면서 자신은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생명으로 가진 신으로 다시 태어나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죄는 누가 짓는 것입니까? 몸이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육체에게 불의하다고 로마서 3장 10절, 10절 이하 12절까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쓰였습니까? 바로 육체에 있는 정욕이 바로 죄를 짓는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13절 속도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요 인간의 몸 안에 욕심과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신의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에 육신 안에 죄가 있다고 얘기.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관한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로마서 7장 17절 18절입니다. 즉 육신 안에 죄가 있고 그 죄가 악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육신을 우리가 죽인다면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육신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에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꼭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지식이 없으면 열심히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 따라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지. 인간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가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옷을 입고 옷이 묻었는데 이것을 세탁하고 신은다 그래서 그 옷이 하나님의 옷으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에 하나님 왕국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법에 걸리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잘못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내 생명으로 가져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인과 예수님은 한 영이시고 하나이시기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고 하늘은 바로 아버지가 계신 영의 세계, 신의 세계, 하나님 왕국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 얘기하신 것입니다. 왜?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즉 우리의 생명이 영인데 영이 죽는다고 믿겠습니까? 즉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영이 다시 부활시키되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기에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다시는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않은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또한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육체가 죽는 것은 잠을 자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즉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은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며 살기에 죽는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사망을 두려워하며 죽을까봐 두려워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고 영으로 태어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께서 영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영으로 태어났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인간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우리 십자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씻는 게 아니고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몸을 못 받고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몸은 못 박히고 신의 몸으로 왜? 영을 받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죽었고 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육신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육신이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즉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요거를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라.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믿음, 즉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배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영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인간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 폭풍우가 치니까 제자들이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는데 왜 잠만 주무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신이라는 믿음, 영이라는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자기가 우리가 인간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당연히 두려워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지만 신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육체를 가졌지만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육신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신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욕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네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너는 마귀가 들렸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로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 안 죽습니다. 영은 절대 죽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또한 몸은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믿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지금 모든 곳에서 교역자들이 가르치는 그 교역자들이 자신이 영이라고 믿습니까? 육체라고 믿습니까? 자신들이 신이라고 믿습니까? 인간이라고 믿습니까? 그들은 모두 자신이 사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증언은 거짓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진실했을 때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 31절 이하에 보면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믿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인간들을 믿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었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사람 속에서는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사람에게서 사람 안에서 그런 거짓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7절 무엇인지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진리입니다. 인간 그 육체 안에서 거짓 증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신이 사람이라 그런다면 그 말이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다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 예수님께서 생명, 성령님께서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 성령님을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이라고 믿는 자들이 아닌 자들이 성경을 가르친다면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서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웁니까? 다 인간들, 거짓말쟁이들, 거짓 증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언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누구십니까? 영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영이 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요거를 말씀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을 주신 것, 영이 영을 주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님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영으로 바꿔서 보면 쉽게 영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느냐,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느냐.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신이지 인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을 당신은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세례를 주고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들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물에서 다시 태어난다 했을 때 그 물은 바로 생명수이고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지 아니하셨기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떠나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또 성령께서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지만 다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고 말한 것에 대해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또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30명에 팔아먹고 다 도망가고 다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을 받아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태어나게 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그 과정을 여자가 아이를 낳는 과정으로 바꿔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영으로 낳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아무리 계셔도 내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너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가시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를 아예 떠나신 것이 아니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가진 성전이고 동시에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영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서 영적으로 살기에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땅과 하늘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면 하늘에서 사는 것이고 내가 육신적으로 살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고 내가 육신적으로 살면 아버지 없이 땅에서 죄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처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면 바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에도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렇죠? 우리가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정욕과 욕심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기에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고 산 자가 되셨다. 이런 얘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 하늘의 처소, 영의 세계, 신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분명히 쓰여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성경을 있는 성경 빼고 인간의 교리를 집어넣는 것입니까? 인간들은 죄를 지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죄를 짓겠습니까? 만일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죄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심판하기에 생명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모든 것을 선악으로 따지지만 하나님은 생명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보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생명으로 판단하지 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죄로 판단하기에 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고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고쳐
교리를 집어넣어서 일부러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에 제자들이 슬퍼했지만 그들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기에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인간들을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아무리 좋은 말을 배운다 하더라도 악을 저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려고 한번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그렇게 쉬운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인생을 살기에 죄를 짓는 것이지 신으로 영으로 태어나면 실제로 죄를 짓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모가 아이가 날 때가 되면 근심을 하지만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세계인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다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세계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그렇죠. 인간은 육체인데 육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이기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세계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얼마나 분명하고 간단하고 쉽습니까? 그것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저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살고 있는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을 때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에게서 영으로 태어나려면 성령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인데 왜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물은 바로 성령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우리의 영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듯이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영이고 다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이시기에 영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듯이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게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아버지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고 영이 아니고 신이 아니면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신이 완전하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했기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완전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 하나님은 성부시고 예수님은 성자이시고 성령님은 성신이시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모두 앞에 성자가 붙어 있다는 뜻은 거룩하다는 뜻이고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하나이기에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대.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5절 1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셨다고만 믿으면 죄가 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왜? 아직 영이 되지 않았기에, 육신 안에 살기에. 그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인간으로 육체로 살았던 그 모든 그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즉 우리에게 죄가 생각나고 불법이 생각난다는 것은 아직도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어야 우리의 죄가 기억이 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매년 죄를 위해서 희생물을 드리고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것.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죄에 관한 것을 용서하셨다고만 믿는다면 죄가 계속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에 죄가 다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신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모두들 인간이라 믿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에게 우리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성령님 안에 있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하나님 왕국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가지면 그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성령님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의 세계이고 하나님 왕국인 것입니다.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영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것이 바로 하늘이십니다.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처럼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치신다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인간들에게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즉 진리의 영 성령께서 가르치셔야지. 거짓말쟁이인 인간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믿으면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거짓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의 복음은 인간에게서 배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성령께서 계시로 사도 바울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성령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자 하면 성령께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다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가장 큰 거짓말이 예수를 믿으면 인간이라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을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왕국은 종이 한 장차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육적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살고자 할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살기에 영 안에서 사는 것이며 그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즉 한 강도는 인생을 더 살고자 했으나 구원을 받지 못했고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순간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때 영의 세계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 믿자마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 때 의롭게 살아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의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만의 하나님 왕국이 있게 바로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만이 위에서 태어나시고 하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에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 위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이고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두 가지 세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면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고 육적으로 살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돈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불호수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즉 어디서 태어났냐? 하늘에서 태어났냐? 땅에서 태어났냐? 누구에게서 태어났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냐? 인간에게서 태어났냐? 신이냐? 인간이냐? 이것에 따라서 사는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육체는 이 세상에 아직 있어도 우리는 영이게 영의 세계 즉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므로 네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즉 하늘나라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영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살아가면 바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사, 바로 변화산의 경험입니다.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면 하늘나라 영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더라. 그러면 더 이상은 육신적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좌절을 많이 합니까? 소망도 없습니다. 불안전합니다. 악합니다. 그 모든 인생 다 버리고 이제는 영의 삶, 영생을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은 너무 좋더라.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로 영적으로 살아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다 집을 좀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것이 바로 영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재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2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것을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 즉 하나님의 왕국은 포도원 주인이고 아들 위에 혼인을 베푼 왕이고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성령님을 가지고 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왕국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